쪽에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7절. 30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0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아멘.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겝 짐승들 중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현재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의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24장서부터 27장까지가 세상 끝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본장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 본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사야 30장은 남유다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그래서 저는 북왕국이 망하고 136년 동안 남유다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했더니 그 남유다가요 아수르를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우상을 이제 수입한 거죠. 사람들이 심리가 큰 나라의 우상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의 우상들이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수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의 일환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 사신들이 여러 선물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으로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유익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기도하는 게 기본인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큰 죄의 죄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것, 패역이란 말은 주일의 말을 듣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페르냐에 대해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패역이란 말은 이제 배신이에요. 배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저기 보세요. 2번에 무정하고 원통과 모함과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다. 모르겠어요. 우리 큰 놈이 이제 짐 무드라고 하는 그 회사죠, 회사. 근데 이제 거기에 교육 이사를 하는데, 그 이제 트레이닝 하는 그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면 얘네들이 배신을 때리고 나가서 욕을 한대. 진무드에서 배운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지 않겠다. 실컷 가르쳐 놓으면 나가서 욕하고 배운 게 없다고 그러네. 그러니 뭐 이제 31살 먹은 놈이 벌써 사람들한테 질린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알고서 이제 마지막 때는 저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데, 요새는 부모를 죽이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쾌락과 돈을 사랑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큰 지진과 큰 기근과 큰 전염병과 큰 박해와 큰 순교와 큰 배교가 있다. 성경의 그 재림의 징조대로 다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 사람을 믿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끝까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 교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와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는 이게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얻고자 하는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신은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있어서 매우 음란한 거예요. 제가 매춘이라고 그러죠. 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았느냐? 매춘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충격적인 건 더 뭐예요? 남자들만 매춘을 하는 게 아니고 남창들도 있다. 성전에
성소에 남창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이태원에 무슨 게이바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어떤 주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요, 갯돈을 탔는데 그 갯돈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인데, 또 그 우리가 경마장 있잖아요. 과천 경마장. 우리가 이제 봉천동 살 때 남태령국에 나오면 과천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 가면은 이게 주차할 데가 없으면 주차할 데를 찾으려고 이렇게 돌는데, 경마장 쪽으로 돌면요, 거기도 차가 너무 많아. 근데 경마에 빠진 사람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000원짜리 하나만 생겨도 거기 간대. 막건이 1,000원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된 얘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경마만 있는 게 아니고 경륜도 있고, 경륜은 이제 자전거, 또 경정, 미사리에서 배 타고 달리는 거 있죠, 경정. 근데 이게 다 도박, 그리고 이제 조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약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가나안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 경고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을 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에게 소속된 나라고 그만 섬기고 의지하는 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는데, 지금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죄에 죄를 더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유다가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 땅에 그를 불러들였는데, 이제 다시 애굽과 결탁해서 아수르를 몰아내려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버린 죄에 대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구걸한 행위를 가리키고,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남유다의 죄가 누적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 똑같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의 죄가 찰 때까지 누적되고 있으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면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기껏 애굽에서 나와 놓고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으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왜 어려움만 있으면은 애굽으로 달려갈까? 자존심도 없나? 저희가 여기 올 때에 이제 7년 부목사 생활했으니까 빈손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욕할까봐 당회에서 어려움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보냈어요. 나중에 보자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우면 이제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라 뭐 그랬는데, 사람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달려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애굽이 도와줄 힘도 없어. 애굽은 지는 해야 바벨론한테 전쟁으로 졌잖아요. 아수르한테도 애굽이 집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사람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우상을 의지하고 섬겨도요, 그 우상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해요.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하네스에 이르렀다. 이 소안은 이제 애굽의 그 지명이죠. 지명인데 애굽 북부 델타 지역의 동쪽에 자리한 도시, 하네스는 중앙 애굽의 나일강 상류에 있는 도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애굽에 가게 되면 처음에 애굽의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도시가 소안이고, 그 밑에 있는 게 하네스라는 도시인데, 거기까지 먼 길을 갔죠.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갔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 상한 갈대, 썩은 갈대. 여러분, 썩은 갈대가 뭔 힘이 있어서 남유다를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읽은 거기 라합이라는 말은요, 바다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라합은 애굽의 바다 괴물인데, 바다 괴물이 꼼짝도 않고 있다는 거야. 너희를 뭐 환영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꼼짝도 안 하고, 우상이 꼼짝도 못하고 있지 뭐 그게 뭐 움직이겠어요? 춤을 추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나라를 의지하다가 수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건 이제 대만이 이제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데, 중공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끊으라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과 막 이런 게 올라가면서 그걸 끊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 배신감을 느낀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미국이 영원한 동맹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우산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약할 때는 핵우산에서 필리핀은 포함됐는데 한국은 제외됐어. 미국의 핵우산 속에 우리가 빠졌어요. 이번에도 뭐 전기자동차 뭐가 빠졌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영원한 동맹은 없어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미국을 의지한다? 미국이 그 세계 경제의 60%를 자기 것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 60% 밑으로 내려가면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무기를 팔아먹고 북한에도 무기를 팔아먹었어. 아파치 헬기를 북한에 팔아먹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속으면 안 됩니다. 미국 무기 수출에 우리나라가 3위예요. 고객이야. 큰 고객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5절 말씀에, 여러분, 애굽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고. 그래서 인간적인 도움이라는 것은 이 착각이에요. 착각.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단념하는 것이 내게 이익인가? 인간의 도움을 단념하면, 빨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의 도움을 빨리 단념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람의 머리를 막 쓰고 계획을 쓰고 막 생각을 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야, 너희들의 계교를 베푸나 화했을진저.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요, 기본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그게 기본인데,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했을 때에, 이 남방 짐승은 이제 나귀 또 약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암사자, 숫사자,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으로 파송된 사절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 맞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거기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바다 괴물이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막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앉은 라합. 이 라합이요,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라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이건 뭐 바다 괴물이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막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언을 무시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이 8절에서 14절 내용인데, 왜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9절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요, 선지자에게 이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라. 10절.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예언자들에게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속상한 게, 뭐 설교를 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뭐 11조 설교를 하면 11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든다고. 그래서 이번에 헌신 예배 갔는데 오후 예배가요 45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내가 싹군 목자가 돼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전에서부터 좀 받았어요.
지금 남유다가요,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듣기 좋은 말만 해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9절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했죠. 10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결국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이게 심판의 징조라는 거예요. 아, 심판받겠구나. 불순종하면 심판받죠.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알게 하라. 있게 하라. 왜 그랬어요? 설교는 이게 이제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기록은 남잖아요. 기록은.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후손들이 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설교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기 싫은 사람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11조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드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11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 헌금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갔더니 그냥 헌금을 많이 하라고. 뭘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처음엔 새신자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광고한 사람이 제가. 그리고 여기 교회 이전할 때도 건축헌금 하지 마세요 광고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광고를 듣고 건축헌금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교인들은 광고를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건축헌금을 하고 우리 교인들은 광고를 했으니까 건축헌금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8절에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라는 것은 이게 나중에 이래서 망했다는 것을 이제 후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대저 이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뭐 믿음이 없고 그러면 불안하면 우상,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그러면 어디 가요? 점집에 간대잖아요. 점집에. 근데 이제 점쟁이가 배워서 하는 점쟁이가 있고 신이 내린 점쟁이가 있습니다. 신이 내린 점쟁이는 그런 데잖아.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라고. 점 치러 가서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야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 우리 저기 봉천동 옆에가 사당동에서 사당이 그 총신대학교 있는 거기가 사당, 굿당, 무당들이 많아요. 이제 신학생들이 옛날에 가다가 이제 굿하면 구경하잖아. 그럼 굿이 안 되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라고. 그런데 굿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굿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급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런 데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 고객 중에, 단골 고객 중에. 그 사람도 아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야. 저희 교회에요, 무당 신이 내렸다가 예수를 믿은 권사님이 계세요. 자기는 돈 받고 한 적은 없대. 그러나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엔 모르고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분은 맨날 회개해요. 뭐라고 회개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때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무당하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감동이 오면 막 울고 막. 우리는 지금 감동받고 막 울고, 뭐 예배 시간에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뭐 이렇게 설교 중에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우리 저 박윤진 장로님 같은 경우도 기도하다 우시잖아요.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선지자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라.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오늘날에 우리도 이게 혼신 예배인데 45분에 끝나면 이거 뭐지? 나 아주 당황했어요. 설교 준비해 간 거를 못했어. 그냥 우리 교회 간증하고 끝났는데, 10절에 그들이 선지자에 이르기를 성견하지 마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입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기록하라 그랬죠. 11절에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제는 얼마나 우상에 빠졌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거 뭐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지. 야,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면서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편하고 예배 안 드리면 편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협박하고 방해하고.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는 것은 이 상해를 뜻한다. 그래서 애굽에 보낼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취한 강제적인 수탈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망과 이 왜곡, 뒤틀어짐, 사악함은 뭐예요? 애굽에게 재물 바치려고 그 백성들에게서 수탈한다는 거예요. 뺏어서 하나님 앞에는 재물을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애굽에게는 갖다 바칠 돈을 백성들에게 수탈했다 이 말이죠.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이 죄악이 이제 12절에 이 말인데, 구체적으로 애굽과의 동맹을 말하는데, 너희가 애굽과의 동맹을 맺는 것은 멸망의 전조, 징조, 증상이에요. 끝이 다 됐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구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고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을 지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그릇을 깨트리는 토기장이의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벽이래. 여러분, 담이 높아지면 무너지기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우상을 섬기는 담은 쉽게 무너진다. 율법의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율법의 담이 쉽게 무너져서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파쇄되는 토기 그릇, 이거 완전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멸망이 급속함에 놓였다면 파쇄되는 토기 비유는 멸망의 철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차면은 그게 금방 찾아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적당히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적당히 하지 않고 물 한 모금도 없고 불씨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런 의미.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여러분,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물이 지나간 거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영원히 쉼을 얻는 길은 15절에서 17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지 않고, 이 안연히 처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4절에도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위기에 처했으나 안절부절하지 말고 차분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돌아와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도망할 것이고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는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가 들으라. 이게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이 깃발 하나 붙잡고 있는 거와 똑같다, 이제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했을 때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2사람이 10,000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이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심판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그게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심판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원히 소생하는 힘을 얻는 첫 번째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회개가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의 그것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옮겨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 따라서 그 에덴 동산으로 옮겨가는 건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돈 가져가요? 돈 많으면 천국 가나?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면 천국 가요? 안 돼요. 교황이 뭐 죄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나는 그 종교인들의 수다라는 뭐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MC들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태어나도 신부가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스님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뭐 원불교 원사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나오신 신부님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천주교를 대표해서 실력이 있는 분이 나오셨겠지. 근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나는 착하게 살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신부님이 그 정도 얘기하면은 천주교 신자들도 착해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그래서 전철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있죠. 반드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천국 가려면 도와줘야 돼. 그거 안 도와주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은요, 누가 상당하잖아요. 그럼 나와 전혀 상관없어. 근데 가서 같이 기도해요. 왜? 그래야지 천국 가니까. 하여튼 저는 그 신부님 말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자,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차분함이 필요하다. 아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좀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기도다. 셋째는 15절 17절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잠잠한다는 그 시간이 이제 기도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신뢰감이 있어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또 애굽에 달려가고 우상으로 달려가고 사람에게 달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달려가. 그래서 속된 말로 말하면 교단에서도 이게 줄 서는 게 있다. 줄 서는 게.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개척 초기인가 하여튼간 어느 사모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아이들 공부할 때 이제 저 유아실 3층 유아실에서 이제 있을 텐데 그 사모님이 기도하시는데 남편이 그 줄 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한대. 근데 줄 서도 안 되나 봐. 네?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이게 또 안 되고, 개척을 했는데 안 되고, 한 2번인가 3번 정도 개척하다가 안 되고, 이제 어디 이제 섬에 가서 교단에서 지원하는 돈 받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줄 서는 걸 좋아한대. 근데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수치를 당한다, 수욕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사람 쫓아다녀 가지고는 요새 안 돼.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 자기 부목사들을 교회에다 이렇게 심어주는 게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안 통해. 교회에서도요, 큰 교회 목사님이 보낸다고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친구 목사도 저기 시골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믿음의 아들로 자기 후임자로 삼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이 반대해서 이제 안 돼서. 그 교인들이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딱 그러더래.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 의지하러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 제가 지금 이제 가을 대신방 때문에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해서 막 지금 너무 많은 게 이제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어, 개척해서 너무 힘들어서 큰교회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큰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오면은 내가 강사비 주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날 갔더니 다른 강사가 와 있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내가 깜빡했다고 다음에 헌신 예배 오라고 그래서 또 갔는데 또 다른 강사가 왔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개척교회 전도사라고 이렇게 무시당해도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사람을 의지하고 쫓아갔냐? 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나한테 기도해야지. 처음에는 이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소리 안 했대. 야, 별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전도사를 오라고 해놓고 다른 강사가 와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도와달라고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우리 개척한 친구가 신묘막측하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했지, 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큰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너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요, 여기 교회를 지하에서 이전했는데 여기가 이제 8억 5천인가 뭐 잡혀 있어갖고 동네 소문이 났대. 젊은 목사가 뭘 몰라서 문제 있는 건물에 가서 교회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지방 목사님, 선배 목사님, 교회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젊은 목사가 순진해가지고 문제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교회가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상담을 했더니 선배 목사님, 정 목사 기도 많이 했나 봐. 왜요? 문제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세를 못 올려.
나가라고도 못해. 기도 많이 했나 봐 그러더라고. 난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선배 목사님 말이 맞아. 아, 이게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세가 싸게 있었어요. 나가라고도 안 해. 하여튼간 처음엔 제가 모르고 쫄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응답받았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야. 근데 문제만 있으면 사람 쫓아다니고 문제만 있으면 우상한테 가고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아주 그 사람들이요 단골 손님이라고 그러고 고객이래 고객.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한다, 수욕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준다. 여자 부흥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가면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남자인데 무릎을 탁 꿇고 절을 하고 서빙을 한대. 그때 이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돼?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됐을 텐데.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개척교회 하면 또 눈물의 선교 편지를 쓴다고 그래야 돼요. 눈물의 선교 편지를 써보지 않은 사람은 개척을 논하지 마라.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눈물의 선교 편지를. 그런데 우리 친구가 개척을 해서 눈물의 선교 편지를 썼대. 100통을. 근데 한 통이 딱 응답이 왔는데 응답이 뭐냐면 올해는 선교비가 다 책정이 돼서 선교비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게 응답이야.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신문도 돌리고 뭐 우유도 돌리고 뭐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눈물의 선교 편지를 한 번 써보고 그 다음부터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뭐야? 믿음의 자녀도 많고 이름도 높여주고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저 사람만 만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전에는 철야 때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시켜요. 마지막에 이제 기도시킬 때. 근데 어떤 권사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야. 근데 어떤 권사님 주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 백성이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가 더해지면서 심판하실 때에 돌아오면,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